오늘은 봄은 봄을 부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봄은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고 뒤에 있는 봄은 계절을 의미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분명히 날씨는 차갑고 바람은 싸늘하지만 봄비는 봄비입니다. 이제 이미 우리 가운데 봄이 다가왔습니다. 봄은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고 이제 파릇파릇한 새싹을 나게 하는 그런 엄숙한 계절입니다. 나뭇가지마다 메말라서 마치 죽은 듯 했지만 마디마디마다 새싹을 낳게 되어서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바로 봄입니다. 이 봄에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도 녹아나고 서로 간에 얽혀있고 꼬여있던 문제들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먹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봄, 윤동주. 봄의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 돌돌 시내 차가운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란 배춧꽃, 삼동을 참아온 나는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즐거운 종달새야 어느 일항에서나 즐겁게 소리쳐라. 푸르른 하늘은 아른아른 높기만 한데 마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봄이 다가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봄이 찾아와 있지는 않습니까? 겨울잠에서 자던 모든 만물들이 깨어나는 그런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따스한 봄이, 우리를 녹여주는 봄이, 우리를 서로 부둥켜 안게 하는 그 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는 현장에는 어둠처럼 무거운 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은 성도들을 삼킬 것처럼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아픈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죽은 것 같지만 살아 숨쉬는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처음으로 시작되는 게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과 연계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으로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등등 쭉 이어가면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1절 말씀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허다한 구름과 같이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해줍니다. 다른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들은 길을 개척한 사람들, 믿음의 대가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나 개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를 한 걸음 내딛고 나가는 그 걸음은 고난이고 역경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모진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을 증인 삼아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응원하고 있다. 이들은 바로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당대 사람들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은혜를 입은 그의 삶은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과 달랐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예비한 땅을 향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겨도 그것 때문에 탓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여전히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은 130년 동안 선조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 왕에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걸음이었고, 이 걸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또한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증인처럼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해 주시고 응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분, 그분은 오늘 2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봄처럼 화려한 인생, 아름다운 삶, 녹여나고 또한 어울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봄은 봄을 부릅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봄처럼 녹여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불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겨울 내내 땅 아래 흙 밑에 꽁꽁 얼어붙은 돼지 위에 돼지 안에 한 씨앗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도 짓누르는 중압과 피어나고 싶은 그런 열정이 같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얼어붙어 있는 그 돼지 때문에 솟아나오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봄이 다가오면 돼지가 녹아나고 흙들이 부드러워집니다. 싹을 틔우고 마치 두 팔을 벌려 활개를 치듯이 기지개를 펴며 나오는 것처럼 새싹들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봄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봄을 맞이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돼지가 녹아나고 흙이 부드러워지며 싹을 틔워 푸르른 창공을 두 팔을 뻗어 올리는 듯한 그러한 은혜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봄을 부르는 비밀은 봄에 있습니다. 봄은 봄을 부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봄에 대한 것, 물론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정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이것을 저는 바라봄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을 두고 봄이라고 표현하며 여러분과 말씀 나눌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힘이 솟구치는 봄기운을 받아 새싹이 피어나듯 힘이 솟구치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봄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바라봄입니다. 오늘 2절 전반전에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힘이 삶의 힘이 일상 속에서 짓눌리고 억눌렸던 우리의 모든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에돔 지역을 건너려고 지나가려고 하니 에돔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회하여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그 길이 험난한 길이요 험준한 길이요 가시밭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원망할 때 사막에서 불뱀이 이곳저곳에서 나와서 물어서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게 만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의 목적은 이 광야에서 모든 백성들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면서 중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처방전이 내리는데 그것은 장대 높은 곳에 노뱀을 만들어 달고 누구든지 저를 쳐다보면 살 것이다. 뱀에 물렸더라도 저를 바라보면 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에 물려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바라보십시오. 장대에 높이 세워진 이 노뱀을 바라보면 뱀에 물려 독이 온몸에 퍼졌더라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반응은 두 가지죠. 어떤 사람은 모세의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알고 또한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선포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 가지고 무슨 되겠어. 그거 가지고 되겠어. 쑥을 찍어 발라든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사람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다고 뭐가 되겠어? 살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대로 따라 행할 때 죽음이 넘어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살려내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죽음에서 살림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단색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봄은 다른 의미로 모셔드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위를 보았다, 며느리를 보았다, 손자를 보았다, 우리가 받아들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일하시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일하시는 그것을 눈을 떼지 아니하고 지켜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바라봄과 더불어서 그분 안에서 꾸준하게 지켜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세리장입니다. 백성들로부터, 동족으로부터 소외당합니다. 세금을 거둘 때 이문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으로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켜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꾸준하게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기 위해서 그는 세리 일을 접어두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키가 작아 볼 수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켜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 말에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달려 내려와서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의 재산을 팔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소.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죄를 진 것이 생각나면 4배로 갚겠소. 그때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있다.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켜봄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적들, 기사들, 표적들, 그것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 꾸준하게 눈을 떼지 아니하고 지켜봄 가운데 보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켜보면 나를 살립니다. 단지 밖에 계신 우리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고 나의 삶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지켜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세 번째, 두고 보게 합니다. 바라봄, 지켜봄, 두고 봄, 이것을 한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을 두고 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심을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생생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앞이 넘실거리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갈 수 없으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리고 사면초가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전히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기도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임을 볼지어다. 이게 두고 보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지켜보며 두고 보며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은 봄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봄이 임하여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두고 보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를 생생하게 보는 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2주간 남았습니다. 2주간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보십시다.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